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그 중심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처럼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인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붙들고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었고 그렇게 할 때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자아가 죽는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실제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력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시는 그 과정은 먼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차 밖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우리 존재 밖으로 점점 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영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후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연관된 우리의 그 자아 또는 혼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대체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 가장 중심으로부터 가장 우리 존재 바깥에 있는 육체의 그런 자유함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모두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결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항상 동일한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거꾸로 육체가 자유함을 얻는 일이 먼저 시작되기도 하고 뒤늦게 진리의 첫 번째 요소인 즉 영의 자유함을 얻는 일을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한다라고 제시펜 루이스는 말합니다. 많은 경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것이 어떤 순서를 따라 일어나는지는 신자들이 처한 여건에 달려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 초기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영적인 지식에 이것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초기에 비교적 이렇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그 후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열매를 맺는 이런 가르침들을 신앙의 초기에 주변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가르침들을 매우 늦은 시기에 이르러서야 아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오늘날 같은 영적으로 가난한 시기에는 아예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사는 신자들이 정말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이 처한 한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한 가지 경험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해서도 안 돼요. 그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성령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25절, 26절의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즉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서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나 육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죽었다라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왕노릇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일, 육신에 대해서 죽는 일,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이 일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단번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 12장 24절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은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이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 어떤 죄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단번에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소유하게 된
옛사람의 생명을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또 다시 살아난 신자들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새 생명의 반대 개념은 옛 생명이죠. 이 옛 생명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생명에 대한 예착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이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그 집착은 정말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웃은 얘기가 있잖아요. 100살이 넘은 노인이 죽어야지 날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죽을 뻔하면 이거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생명, 목숨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욥이 자신의 소유물과 자녀들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고서라도 지키고자 자신의 소유물을 주고서라도 자신의 그 생명을 지키고자 애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에게 그런 그 생명을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 욥의 생명의 위해를 가하게 되면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너희들이 그렇게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열매 맺기 위한 죽음의 원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한 그 생명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생명에 관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말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생명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자기 생명할 때 생명 2번 나오고 영생하도록 할 때 거기도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앞에 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이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원래부터 타고난 아주 낮은 차원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낮은 차원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동물들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생명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거든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시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네페시 하야, 생물체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네페시 하야가 동물들에게도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네페시에 해당되는 프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 뒤에 영생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라고 하죠. 정확한 발음은.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이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따라서 이 25절을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기의 자연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연적인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영원한 상실을 면하고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자연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시겠죠? 거듭난 신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진지하고 정직한 신자들의 주된 관심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고민이 없는 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현실에 비추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신자들은 굉장히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의 삶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것 이상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방금 살핀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죽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낮은 차원의 생명인 이 자연적인 생명은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오늘날 진지하고 정직한 신자들이 그토록 애쓰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삶을 자연적인 생명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인 생명으로만 봉사하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을 통해서만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로 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서 비롯된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열심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인 생명에서 온 것이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연적인 생명에 의지해 살아간다면 그는 영적인 전투에서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가 말을 해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자연인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영적인 원수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인 그들과 싸우려면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신의 자연적인 생명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는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즉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 24절에서 그 미랄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을 하셨는데 자신의 이 자연적인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주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그 내 영혼이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쏟아부어 주기까지 하며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푸시케에 해당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 되었다. 그게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드렸죠. 네페시가 헬라어로는 푸시케에 해당돼요. 즉 예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 푸시케, 자연적인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영은 아버지께 맡기고 자연적인 생명은 버리셨고 그 결과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는 삶은 그렇게 자신의 자연적인 생명을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쏟아버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의식하는 그 모든 의식할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그 신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나는 것 같이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린아이에게 잠시 얼굴을 감췄던 부모가 어린아이가 울기 직전에 짠하고 나타났던 그런 시기와는 달리 그분의 임재마저 사라진 어둠의 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앞뒤를 둘러보아도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우리의 감정도 그분을 향해서 메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내가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으로도 인지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신자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열매를 맺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감정과 또 활동적인 지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의 불굴의 의지 또한 자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면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일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신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의 무익함과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생명의 그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다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고 무정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실제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을 수반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그렇게 발견되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나는 이 모습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입증하고자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고 한다든지 더 큰 열심을 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더 큰 실패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명이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진 채 두 손을 내려놓을 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다루셔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과 또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처럼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은 그것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밀알은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어요. 밀알의 생명은 그 단단한 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 속에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밀알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단단한 겉껍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미랄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겉껍질이 깨어지는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겉껍질을 우리가 막 힘을 줘서 망치로 깨뜨린다고 해서 그 껍질 안에 있는 미랄의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미랄이 땅 속에 깊이 심겨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땅에 깊이 떨어진 미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속 깊이 떨어진 미랄은 햇빛을 볼 수 없겠죠.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미랄을 둘러싸고 있었던 겉껍질이 점점 썩고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땅에 떨어지기 전에 겉껍질의 아름다움이나 단단함도 사라지고 땅 밖에서 누렸던 햇빛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즉 땅에 묻히는 순간 미랄의 생명을 둘러싸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미랄의 그 반질반질하고 단단하던 껍질은 더 이상 간대가 없고 단단한 껍질과는 상반된 아주 연약한 생명 하나가 싹을 틔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랄이 그대로 땅에 남아서 겉껍질의 생명을 영원히 내버린다면 새로운 생명이 어두운 대지를 뚫고 햇빛 속으로 솟아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미랄은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외면한 채 나름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기 원하면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야 하는 이 길, 즉 자연적인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어야만 하는 이 길은 내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자 하면서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깊숙이 떨어졌을 때 자연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이 겉껍질이 죽고 햇볕도 차단된, 즉 영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느끼고 의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서 햇빛이 차단된 그 어두운 땅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런 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바라면서 그
성령께서 그런 과정 속에 나를 그런 시간들,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예전처럼 내가 느끼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십자가 역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역사에 스스로 장애물이 되고 마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즉 밀알이 땅에 깊이 박혀서 겉껍질도 썩어가고 햇빛도 차단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사실이 밀알 안에 있던 생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생명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생명,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생명이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연적인 인간 안에서의 영적인 경험은 다양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모든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죽을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영이 하나님과 충만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그런 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굳게 자리를 잡을 때 행성들이 자기 저마다의 그 궤도를 따라 돌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 궤도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변함없는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생명의 활동을 우리가 완전히 버릴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영적인 생명의 누림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은 요동을 쳐도 그 영혼 깊은 곳은 태풍의 눈처럼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요동함이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성령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새 생명이 흘러나와서 비로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죽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의지해왔던 것들, 사실은 그 과정을 통과하기 전까지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붙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비로소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그걸 붙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의 무익함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이 자신의 그 자연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들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